주옵소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3장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세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긴 말씀을 읽었어요. 읽은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했나, 성벽을 재건했나, 작업 일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들으실 때 관심이 있으시던가요? 지루하시던가요?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짓고 창문을 달고 벽을 하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신앙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세 번째로는 이 나라를 포함한 모든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혼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수많은 부분들을 나눠서 감당하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를 데리고 귀환했지만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혼자 이 나라를 다 책임질 수가 없이 각자 자기에게는 자기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몫이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몫이 있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여러분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시죠? 짐을 들 때 5사람이 있어야 들 짐이 있어요. 4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이 더 힘을 못내면 그 짐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무너진 내 가정, 무너진 우리 교회, 무너진 이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내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처럼 남의 일로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 가정의 일은 내 일이고 교회의 일도 내 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오래 목회만 했지 별 열매가 없어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9년째 하더라고요. 한 주도 쉬지 않고 전도사, 전임, 부목사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에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대청소를 합니다. 교육전도사 했던 7년, 그 다음에 전임, 부목사 했던 그 7년, 그리고 이런 교회 쭉 보면 수많은 교회를 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앉아있는 교회의 의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원래 의자가 아니라 수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자는 이렇게 방석을 들면 방석이 들리는 의자예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대청소하려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껌을 갖다 거기다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방석에다 껌을 붙여놨을까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껌을 붙여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코딱지를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근데 한 교회만 아니라 제가 갔던 그 많은 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교육자니까 막 장갑 끼고 청소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뭐 장로가 그랬는지 목사가 그랬는지 집사가 그랬는지 평신도가 그랬는지 애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마다 그걸 뒤집어 보면 껌이 하나가 아니에요. 붙어있고 막 코딱지 묻어있고. 그게 만약에 자기 집이라면 자기 의자에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중직자라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찾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 사기치는 사람들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꼭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예수 진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전부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수축하고 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서 손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손해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씀 말고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그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두 번째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힘써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그 학부 대학 동기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뭐 대학 가고 뭐 결혼시키는 뭐 형님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리고 신대원 동기들도 보니까요 희한하게 목사님들은 힘들고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의 자녀들은 대부분 잘 풀리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모두 내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참 감사한데 절대로 이 교회에 또 가정에 나라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내일처럼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오고요 3장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오고 3장 6절에는 옛문이 나오고 3장 13절에는 골짜기 문이 나오고 그리고 15절에는 샘문이 나오고 13절 중반에 보면 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성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문이 양문이 있어요. 양문. 자, 사도행전 3장 잠깐만 요거 하나만 좀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사도행전 3장 2절 신약성경 191편 1면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중징하라. 자, 아멘. 자, 다시 느헤미야 3장에 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마문이 있어요. 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통해서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추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중요한 것은 뭐 그냥 그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3장 28절에 마문은요 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에 사람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딱 용도가 있어서 마문은 말만 들어갈 수 있고
13장에 분문이 있어요. 분문은 예루살렘에서 변을 본 것을 그쪽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게 분문인 겁니다. 자, 동대문 운동장 옆에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가 나가는 그 문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문이 혹시 그렇죠,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요. 시체 나가는 문, 시구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용도에 맞는 문들이 있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문이 용도에 맞는 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용도에 맞게 다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목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가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식당 봉사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니까 막 좋아 보이는데 우리 죄송해요. 김민자 권사는 맨날 그 추운 겨울에 장갑 끼고 막 찬물로 막 손이 시리는데 그냥 목사 컵 닦고 저 같으면 속상해 그냥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 따라 다 자기의 맞게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문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분은 저는 전혀 못 봤는데 목사님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못 본 것을 딱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험담하고 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인 사람이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3장 5절을 한번 보시죠. 3장 5절을 주의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시작.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들이 주수하였으나 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유다를 비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죽기 살기로 일도 다 전폐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뒤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헌금에 인색하고 주의 일에 인색하고 나 몰라라 하고 맨날 뒤에서 한 발짝 뺀 사람들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없어서 또 부족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나 다른 데는 펑펑 쓰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 도와주시고 헌금 많이 안 한 사람 안 도와주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한 발로 뒤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자자손손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블레셋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주수하였고 여기 지금 우리 아라 자매가 32절까지 계속 읽었는데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은 12절에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남자들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남자들이 곧 힘이거든요. 아들이 많은 집이 최고예요. 근데 그 집은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처지에 맞게 딸들도 이 성벽 쌓는 게 돌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힘에 맞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일은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바칠 수 없는 그 상황에 바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바치면 꼭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바치라고 할 때 안 바치면 그의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개척됐을 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도 큰 돈을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보증금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종잣돈 되는 얘기를 좀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몽골 선교를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었는데 꼭 하나님이 어디를 갔다 오면 그냥 짜장면 사 먹으면 몇천 원 남을 정도로밖에 돈을 안 주시는데, 그 해는 몽골을 2번 갔다 왔는데 뭐 교회에서도 주고 누가 주고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텔레비전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내가 기다려보라고, 생선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날 그 주간 토요일 날 목사님 후배가 개척했다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도와줄 게 없다, 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락앤락 물통 200개 100개 세트 2개를 그분한테 주시면서 저보고 그분을 신림동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림동에다 그걸 실어다 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물통 200개 2박스를 가지고 신림동에 갔습니다. 근데 지하 기도실에 제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 바치라고. 아, 그 돈 바칠 수 없어요 진짜. 왜냐면 텔레비전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때만 해도 제가 텔레비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즘에 안 보지만 진짜요. 텔레비전 사려고, 여기 큰 텔레비 막 나왔을 때 막 그거 사려고 그냥 악착같이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실 거예요? 찬이 바치실 거예요? 백집사님 바치실 거예요? 아, 여기 믿음이 좋네. 저는요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100개짜리 물통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너 바쳐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목사님한테 계좌 번호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헌금했어요. 진짜 속쓰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 지나서 그거를 다 헌금해서 1억에 가까운 돈으로 딱, 그러니까 100만 원에 1억이면 몇 배입니까? 100배인가요? 몇 배인가요? 100배죠. 딱 100배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아서 하나님이 뭐 바치라고 하면 다 바칩니다. 왜? 100배로 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 아니 저는 예수를 믿잖아요. 생명을 걸고 믿고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여서 무너진 믿음의 성벽, 교회의 성벽, 가정의 성벽, 이 국가의 성벽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3장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야의 아들 수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들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기회가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2주 만에 나왔으니까 시작. 이게 뭔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넓은 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보셔야 되는데, 이쪽은 좀 짧아요. 근데 이쪽은 길어도
너무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몇 배가 되도록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양 기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특별히 기둥이 돼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교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동로에인데요. 저희가 인천 동로에서 소문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하시면 제일 간단해요. 우리가 2017년 10월 16일 날 한 사람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물티슈도 그 다음에 전도용품도 이렇게 막 우리가 10,000개씩 해서 곧 오게 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될 텐데 뭐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큰 마이크로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다음 주에 은혜와 평강교회 안 나오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러면 다음 주 11시에 은혜와 평강교회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하나님은 그냥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렇게 전도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힘에 겹게 하는 사람, 또 자기 형편에 맞게 일하는 사람, 자기의 몫을 안 하고 피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빼서 저주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지만 내 형편에 맞게 힘써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합심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3들은 다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는 사람들 다 취업이 되고 또 내 갈 길이 모르는 사람들은 갈 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2017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통성으로 5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5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